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붐이 일어난 것 같아. 붐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제자들이 이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시작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신 때도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을 다 돌기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런 표현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의 전부처럼 그렇게 마음에 붙들고 살았던 제자들이 그 당시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여기서도 채이고 저기서도 채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로지 한 가지 소망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게 그 힘든 자기들의 상황 때문에 이게 더 마음에 더 간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이단들이 파고들어. 이단들이 교회가 막 세워지면 이단들이 파고들어가지고 참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 근데 이단이 굵직하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이단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이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천주교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것처럼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막 새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같은 동족, 그렇게 서러움을 받고 있는 같은 동족끼리도 이게 다르네. 예수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확신이 생기지 않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유대교가 이 기독교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 또 다른 이단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니즘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똑똑하다, 머리가 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 주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가 이 기독교의 이 핵심 이 진리를 막 흔들어 놓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그들이 볼 때는 이게 가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핵심 진리라고 그걸 붙들고 있거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인들이 붙잡고 있는 이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잖아. 그 십자가가 무슨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그 나무 조각이 무슨 십자가의 능력을 줄 수 있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데 신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래 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아주 교묘하게 기독교의 진리 그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눈에는 사람처럼 보였어. 육신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야.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야. 만약에 육신을 가진 존재라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에 가장 악영향을 미쳤던 이단이에요. 노스틱이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거야. 너희들이 머리가 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말이 되니?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아나니? 어떻게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올 수 있겠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귀한 그 진리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막 이런 지식적으로도 막 흔들어 대고 있죠. 그 다음에 아예 노골적으로 로마가 핍박을 하죠.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마저도 자기들을 이단 취급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그런 숫자를 이루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핍박이 거세지니까 나중엔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 다 뿔뿔이. 기독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는 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 그럼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제자로 들어왔어요. 막 그래 엄청나게 교회가 커졌는데 그냥 거기서 이런 히브리파 과부만 참 과부다. 헬라파 과부는 매일 구제해서 자꾸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의 소소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잖아요.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제도적으로 그걸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권력을 들어서 치신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할 때는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셨지만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살만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근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로잡게 만들고 그 괴로움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못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 그게 7번씩이나 사사기에 나타나요. 그게 역사의 흐름이야.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승천하고 난 이후에 약 한 100년 이후, 한 300년까지
이런 일들이 아주 굉장한 엄청난 그런 부흥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이적도 막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심각한 그런 위험이 기독교인들에게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요. 왜? 자기가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는 또 떠나잖아. 그죠? 또 세워놓고 또 떠나고 세워놓고 또 선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방문을 해가지고 또 권면하고 또 잘못된 거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런 일도 하긴 하지만 그 한 교회에서 쭉 있으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소명은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세워놓고 떠나고 그러나 늘 그 마음에는 그 교회에 대한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오래 있지 못했어. 그죠? 오래 있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 있지도 못하고 떠났어. 그러니까 늘 마음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 야, 데살로니가 교회 잘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 근데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막 그냥 가슴에 벅찬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소문이 자자합니다. 예?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믿음의 결실이 있는 아주 건실한 교회를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제대로 지금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랄까? 그렇지만 그렇게 잘 자라고 막 본이 될 만큼 그렇게 뭔가 보여주는 그런 교회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늘 마음에 거기에 당장 가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것만은 너희들이 좀 붙들고 살아야 돼. 흔들리지 말어. 그러면서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하게 사람들을 막 흔들어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미련 둘 거 뭐 있냐? 그러니까 모든 거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 손잡고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삶을 아주 해이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느슨하게 만들어 버려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깨어서 정신 차려라 그랬잖아요. 깨어서 정신 차려라. 바울도 똑같이 그러는 거야. 깨어서 정신 차려라.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오직 덕을 세워라 그래요. 덕을 세워. 이 덕은 뭐예요? 이건 말로 세우는 게 아니야. 이 덕은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으로 무언가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덕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라. 그게 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때는 막 칭찬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것만은 너희들이 정말 잘해야 돼.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때와 시기에 관하여 때와 시기. 이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때지, 그죠? 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한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주의 백성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려고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 그런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무슨 때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날, 심판의 때. 심판의 때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참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헤아리시고 다 심판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 버리고 마는 때, 그때가 재림이에요. 그때가 주의 날이라고, 심판의 때라고. 그러니까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좀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될 게 있다 이거야. 이 때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다 앞에서 주의 날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야. 여러분 휴거들을 얘기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그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당장 내일 와도 나는 천국 간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때에 현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에 현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때의 그런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러나 그 분별하는 것, 그것이 뭐 내 어떤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 붙들고 씨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눈에 그냥 비춰져 들려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잖아. 전쟁 소문이 요즘에는 뭐 그치지 않고 계속 들려와. 뭐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고 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 인류가 개발한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그런 발명품이 비행기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비행기가 갑자기 막 그냥 뭐 곤두박질 치고 난리 펴가지고 그 안에서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뭘 믿을 수 있는데, 과학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이 자연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세상은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럴 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의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며 살면 되는 거야.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증거하는 이 부탁, 이게 말세에 우리들이 붙들고 씨름해야 될 그런 사명인데, 이제 정말 말세가 가까워졌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고 귀에 들려지고 있고, 그렇게 내 마음에 충격이 오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들면 나를 돌아봐야지. 어떻게? 나 복음 지금 전하고 살고 있나? 나 복음대로 지금 살고 있나? 지금 내 생각은
이 복음과 정말 무관한 그런 것들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의 기쁨이 복음인가? 내 삶의 기쁨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건가? 그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심각한 시련을 겪게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뭔가 아성을 이루고 거기서 뭐 지지고 볶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냥 개나리 보찜 하나씩 들고 가서 그 보찜 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복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살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처처에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핍박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복음 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보여진다면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부탁하잖아.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게 뭐예요? 이런 날을 강조해. 때와 이 시기를 강조하면서 언제 오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단들이 자꾸 그런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떤 날짜의 측면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 그런 것들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 도적같이 임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한다. 나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몰라. 근데 임신한 사람들이 갑자기 아기 날 때 되면 무슨 징조는 있잖아. 징조. 조금씩 징조는 있지만 갑자기 그냥 그 산통이 오면 뭐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실려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의 날도 그렇게 온다는 거야.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도적이 야, 내가 갈 거니까 너희들 한번 잘 나를 한번 이렇게 막아봐라.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지. 도적이 바보예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우리가 골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와서 지네들 뭐 이것저것 뒤져서 뭐 다 해놓고 그러고 가잖아. 주의 날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은 때와 이 시기에 관하여 너희들이 하나 마음에 담아둬야 될 거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순식간에 임하고 갑자기 임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며 살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 갑자기 왔을 때 아유 주님 아직 아니에요.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때 딱 등장하니까 아직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야. 어떤 경고?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진 게 너희들 눈에 지금 다 보이고 들려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의 날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시는데 도적같이 임하시는데 준비하라는 거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예? 첫째는 오직 깨어 정신 차리고 그랬어.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각성을 하면서 사는 게 깨어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각성을 합니까? 날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각성을 해야 돼. 응?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영적인 각성을 해야 돼. 내가 아침에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원하지만 내 이 육신이 너무 약하니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눈물 어린 기도하는 거, 이게 각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지내세요? 아침에 내가 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런 마음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각성하는 게 아니야. 깨어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네요. 나 웃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막 예민하게 짜증내고 나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신사적인 숙녀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막 내 속을 긁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짜증내고 막 욕하고 그냥 돌아서서 그냥 정말 마귀같이 그냥 핏대 세우고 막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각성한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말세지말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깨어있는 것, 각성하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대각성, 새벽기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 각성은 뭐예요? 영적인 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을. 이 말세에 정말 필요한 삶, 그것은 각성하는 삶을 살아라. 깨어서. 두 번째는 정신 차려라 그랬습니다. 이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것은 붙들 것 붙들어라 그런 얘기야.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는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붙들 것 붙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버스 타고 가다가 사람들 없을 때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차가 안전하게 가니까 뭐 붙잡는 걸 내가 붙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책을 보고 휴대폰 보고 딴짓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그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 그때 뭔가 잡으려고 하면 이게 잘 잡히지도 않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막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럴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잡으라는 거야. 그게 정신 차리는 거야.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날을 예비하며 사는 거예요. 앞에 있을 일 내가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나는 안전하기 위해서 붙들 것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영적으로 각성을 한 사람들은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 없이는 나는 무너지니까 기도해야지. 기도를 붙잡는다고. 또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내가 정말 이 마귀의 노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내가 증거하며 십자가를 앞장세우며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가야지. 이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붙들 거 붙드는 거,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붙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방편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들어야지. 성령을 붙들고 사세요. 십자가 붙들고 사세요. 은혜 붙들고 사세요. 말씀 붙들고 사세요. 기도 붙들고 사세요. 이게 정신 차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여기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사랑도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3대 신앙 목표고 3대 신앙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소망이 더 확실해지는 거야. 사랑이 넘쳐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녹아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삶 속에 사랑이 흘러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게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고 이런 믿음을 갖게 하고 이런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심각한 그런 두려움 속에 붙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바는 그거라 이거야.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게 내 진실한 뜻이야.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않으련?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러니까 너희들 덕을 좀 세우면서 살아라. 덕을 좀 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정말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덕이 생길 수밖에 없어. 너희들의 삶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가는 곳마다 저 사람 덕을 내가 많이 봐. 저 사람이 세워놓은 덕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좀 덕을 끼치며 사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정신 차리고 살면 이 세상에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다 잡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그리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내가 이 말세에 바른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꼭 명심하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